에스라 말씀입니다. 에스라 1장 1절에서부터 11절 말씀입니다.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시매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 바사왕 고레스는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으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 남아있는 백성이 어느 곳에 머물러 살든지 그곳 사람들이 마땅히 은과 금과 그 밖의 물건과 짐승으로 도와주고 그 외에도 예루살렘에 세울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예물을 기쁘게 드릴지니라 하였더라. 이에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올라가서 예루살렘에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다 일어나니 그 사면 사람들이 은그릇 물품들과 짐승과 보물로 돕고 그 외에도 예물을 기쁘게 드렸더라. 고레스 왕이 또 여호와의 성전 그릇을 꺼내니 옛적에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옮겨다가 자기 신들의 신당에 두었던 것이라. 바사왕 고레스가 창고식이 이르다에게 명령하여 그 그릇들을 꺼내어 세워서 유다 총독 세스바살에게 넘겨주니 그 수는 금 접시가 30개요 은 접시가 1000개요 칼이 29개요 금 대접이 3개요 그보다 못한 은 대접이 400개요 그 밖에 그릇이 1000개이니 금은 그릇이 모두 5400개라. 사로잡힌 자를 같이 읽겠습니다. 금은 그릇이 모두 5400개라. 사로잡힌 자를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갈 때에 세스바살이 그 그릇들을 다 가지고 갔더라. 에스라에 대한 내용은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하고 그 다음에 성전을 재건하는 그런 책입니다. 그러니까 에스라하고 느헤미야는 한 쌍으로 이루어진 책이다라고 보통은 이렇게 얘기하죠. 자, 1절에 보니까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절 시작.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시매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 자, 여기 보니까 바사왕 고레스, 바벨론 다음이 바사왕이거든요. 페르시아 바사왕인데 이 고레스 왕을 여기 보니까 1절에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이렇게 했습니다.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러니까 왕의 마음을 감동시켰다. 누가 감동시켰습니까? 하나님이 감동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이 바벨론 포로가 되기 전 70년 동안 바벨론 포로 잡히지 않습니까? 그 전에 이미 예레미야를 통해서 예레미야 한번 찾아봅시다. 29장 예레미야 29장 10절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29장 10절을 같이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13절까지 읽어봅시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니. 자, 바벨론 동안 70년 동안 포로로 잡혀갔다가 어떻게 합니까?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그러면서 하나님이 주신
미래 이들을 향한 생각이 평안이고 미래이고 희망인데 그때 어떻게 한다고요? 기도하면 내가 그 기도를 듣고 온 마음으로 너희가 나를 찾으면 내가 만나주겠다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을 이미 하나님께서 주셨다라는 것이죠. 자, 예레미야가 이렇게 70년 전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예언을 하셨는데 이미 150년 전에 이사야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똑같은 말씀을 주십니다. 이사야서를 하나만 찾아봅시다. 44장 28절입니다. 이사야서 44장 28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사야서 44장 28절 고레스에 대하여 시작. 고레스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내 목자라 그가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하며 예루살렘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중건되리라 하며 성전에 대하여는 내 기초가 놓여지리라 하느니라. 고레스에 대한 얘기가 나왔죠. 근데 놀랍지 않으세요? 고레스가 내 목자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할 자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성전에 대해서 재건될 것임을 이미 이사야 선지자, 그러니까 이 지금 고레스가 이렇게 되기 전, 고레스가 나타난 150년 전에 하나님이 정확하게 이 이사야의 입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옵시다. 에스라 1장으로 돌아오면 1장 2절에 보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에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 고레스 왕이 얘기하는 거예요.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놀랍지 않습니까? 이방인의 왕인데 하나님께서 내게 이 모든 세상을 주셨고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라 명령하셨다. 3절에 보세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뭐라고요? 참신이라, 참된 신이라 이렇게 말하면서 쭉 내려오면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절에도 보세요. 그 남아있는 백성이 어느 곳에 머물러 살든지 그곳 사람들이 마땅히 은과 금과 그 밖의 물건과 진성으로 도와주고 그 이외에도 예루살렘에 세울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예물을 기쁘게 드릴지니라. 그러니까 고레스의 왕의 마음을 완전히 하나님께서 지금 주관하시고 다스려서서 유대인 백성들을 귀함케 하고 성전을 건축하도록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이 고레스 왕이 하나님만이 참된 신이라고 하는 놀라운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5절을 한번 보세요. 그랬더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올라가서 예루살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다 일어났다. 하나님께 감동을 받았다. 자, 1절에도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켰다. 계속 나오죠? 6절에 봅시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 사면 사람들이 은금과 금과 물품들과 짐승과 보물로 덮고 그 외에도 예물을 기쁘게 드려. 그 사면 사람들이라는, 그래서 그 주변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마음을, 왕들의 마음을 주관하고 다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고레스의 마음을 만지시고 또 유대인의 백성들의 마음들을 다 만지시고 주변 사람들의 마음을 다 감동해서 이렇게 성전 재건을 하기 위한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열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지금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합니까? 다니엘서 2장 21절에 보니까 왕들을 세우기도 하시고 왕들을 폐하기도 하시고 왕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지식을 주시고 총명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애굽 왕 바로의 마음을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강팍하게 하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재난 가운데서 재앙 가운데 10번째 재앙을 주시지만 결국은 하나님 앞에 굴복하게 만들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 가운데 빠져 있으니까 느부갓네살이라고 하는 이 바벨론 왕을 마음을 강팍하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잡아가도록 하지 않습니까? 또 하나는 어떻게 합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해서 하나님의 일을 성취해 가시는 것들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 아래 있고 심지어 사람들과 왕의 마음도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역사하에 가시는 것들을 우리는 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만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능력만이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하나님의 뜻을 성취해 간다라는 사실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하나님 우리에게도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도 정말 하나님의 선한 뜻이 이루어지는 오늘 역사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우리가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 보면, 자, 7절을 한번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7절을 보니까 고레스 왕이 또 여호와의 성전 그릇을 꺼내니, 자, 옛적에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옮겨다가 자기 신들의 신당에 두었던 것이다. 뭘 꺼냈다고요? 성전에 그릇들을 꺼냈습니다. 8절에 보세요. 그 그릇들을 꺼내 세워서 유다 총독 세스바살에게 넘겨주니, 자, 그리고 나서 그릇에 대한 얘기들이 쭉 나오고 있습니다. 은접시, 금접시, 그 다음에 칼에 대한 얘기가 나오며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금은 그릇이 모두 5,400개라. 사로잡힌 자를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갈 때 세스바살이 그 그릇들을 다 가지고 갔더라. 70년 동안 방치된 성전의 그릇들을 도로 찾아서 어떻게 합니까? 본래의 자리로 이렇게 되찾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성전이라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전은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는 장소이지 않습니까? 성전에 가야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죠. 하나님께 기도드리는 곳이었고 하나님께 죄를 용서받는 제사들이 드려지는 곳이었고, 또 하나님 앞에 기쁨을 드리는 그런 제사를 드리는 곳이었으니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곳, 하나님과의 만남, 교제의 장소가 바로 성전의 역할이었는데, 그곳에 있었던 그 거룩한 그릇들을 하나님께서 이제 다 성전 안으로 회복시켜 나가는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잘못된 자리에 있었던 것들을 본래의 자리로 회복시키는 것들을 오늘 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이 교회에 소속된 성도들은 디모데후서에 보면 그릇들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20절에 보면 큰 집에는 금 그릇이 있고 은 그릇이 있고 나무 그릇이 있고 질 그릇이 있는데, 한번 같이 찾아볼까요? 디모데후서 2장 20절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20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장 20절. 큰 집에는 금과 은의 그릇이 있을 뿐이 아니요 나무와 질그릇도 있어 귀 쓰는 것도 있고 천이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며 귀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예비함이 되리라. 우리 성도들이 여기에 보면 금그릇도 있습니다. 은그릇도 있어요. 질그릇도 있고 나무그릇도 있고. 근데 중요한 것은 그릇의 질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얼마나 그릇이 깨끗하냐,
얼마나 그릇이 정결하냐. 여기에 따라서 주인이 합당하게 쓰임받는 그런 그릇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70년 동안 그 그릇이 본래의 자리가 아니라 바벨론 포로에 잡혀 있었습니다. 근데 그 그릇들이 이제 성전 안으로 다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깨끗한 그릇이 되고 거룩한 그릇들이 된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이제 세상 가운데 있었던 우리의 마음들, 우리의 더러웠던 마음들, 우리의 상처들, 우리의 좌절들, 우리의 염려들, 눈물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모든 것들이 주님의 보혈의 피로 다 씻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이 성전 안에서 우리가 정말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깨끗하게 하신 이 주님이 기뻐하는 그런 그릇들로 사용되기 쓰임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깨끗한 그릇이 되어서 본래의 자리에 우리가 서 있어야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주님, 내 머리에서 발끝까지 나를 구별하여 주시고 정결하게 씻어주시고 깨끗하게 씻어주셔서 언제든지 주인 되신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여러분 이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킨 하나님, 이방 왕의 마음을 감동시킨 하나님, 여러분의 인생을 정말 다스리고 섭리하시는 분은 고레스 왕, 여러분의 고레스 왕을 정말 감동시킨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상사와 여러분의 주위의 사람들을 통해서 다스리시며 섭리해 가시는데,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정말 의지하고 오늘도 주권적인 그 능력에 의해서 세상을 다스려가고 사람을 다스려가시는 그 하나님 앞에 여러분 굴복하고 또 깨끗한 그릇이 되게 해달라고 같이 이 시간에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이 시간에 한번 한 목소리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고레스 왕의 마음을 주님께서 감동시켜 주셔서 주님의 뜻을 성취하시고 이루어가시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심을 우리는 참 보게 되어집니다. 140년, 150년, 70년 전에 이미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이 고레스 왕을 통해서 이루어가신 하나님 아버지, 유대인들의 마음을 한 마음으로 묶어주시고 또 주변의 사람들의 마음을 한 마음으로 묶어주셔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하고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도 우리의 마음, 우리의 인생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 역사를 다스려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 우리가 겸손한 마음을 갖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일이,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가 땅 가운데 정말 이루어짐을 우리가 늘 믿고 주님 앞에 순복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깨끗한 그릇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보혈의 피로 우리를 깨끗이 씻어주시고 주님의 보혈의 피로 우리를 깨끗하게 하여 주시고 정결하게 씻어주셔서 아버지 앞에 온전히 서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쁨으로 우리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기쁨으로 우리를 전으로 만져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합당한, 주님이 기쁘시는 그런 그릇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주 앞에 우리가 나아갑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저희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을 오늘도 다스리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다스림의 손길 아래 왕도 있고 임금도 있고 대통령도 있고 또 우리의 상사도 있으며 우리도 있는 줄 믿습니다. 그 다스림 앞에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지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들이 성취해가는 이 놀랍고 큰 하나님의 섭리를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그 하나님 앞에 오늘도 순복하며 살아가는 죄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전 안에 이렇게 우리를 불러주셔서 우리를 참으로 깨끗한 그릇으로 주님의 보혈의 피로 씻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마음이 참으로 더러운 곳에
하나님 나약한 곳에 있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세상 가운데 있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시고 깨끗한 그릇이 되어서 정결한 그릇이 되어서 주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 모든 성도들과 또한 우리 선교사님들 삶과 사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